오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오늘 성도가 자라간다.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간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라간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굉장히 귀엽죠. 그렇지만 아기들이 전혀 자라지 않고 아기로 계속 멈추어 있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전생애 동안 계속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싶어도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산이겠지 싶어도 아직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 전국에 여러 지사가 있는데 이 극동방송이 텔레비도 잘 안 보는데 라디오 듣겠나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라디오 많이 듣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화물 기사분들 라디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극동방송에서 전파를 쏘는데 북한에 이 극동방송 라디오가 주파수가 잡혀요. 그래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조그마한 이렇게 TV를 TV 거기서는 설교가 안 나오니까 라디오는 옆으로 조금씩만 돌려도 주파수가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 주파수가 이 극동방송이 잡힌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와서 교회로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선교사들 보호 아래 신앙생활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북한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철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깎여나가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과 한 30분 정도 대화만 나누었는데 굉장히 내가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자율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오늘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기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을 통해서 자라게 합니다. 고통을 영어로 페인이라 그럽니다. 페인. 근데 얻는다, 취득하다, 획득하다를 영어로 게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종종 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연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혹은 시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면 환난은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시작과 끝을 하면은 이 환난이 나중에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 시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더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학교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침묵을 했습니다. 완벽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단단하게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지금 혹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지만 그 고난 뒤에 있을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첫 번째는 고통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해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 시험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까지도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테스트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이었고 슈퍼맨이 없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바울 혼자 다 일을 못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의사 누가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그래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이고, 두 번째는 시험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상처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내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이 상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며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용서는 기억을 합니다. 사람의 용서는 용서했다 해놓고도 그 용서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말만 하고 머리에 딱 기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17살에 팔려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입니다. 인신매매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당장 하옥시켜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좋게 바꾸었다고, 그렇게 용서의 말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인물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도구가 고통과 시험과 상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조금씩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